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행하신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셨나요? 새 일을 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전에 1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애적 일을 생각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다 보면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상처가 있고 이러한 그 포로 생활의 시절을 기억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노예 생활, 포로 생활 이러한 것들을 한다 해서 자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은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큰 물로 첩경을 내고 또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로 이끌어 그들로 일시에 엎드려져 알지 못하고 소멸하기까지 꺼져가는 등불같이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아픈 일이걸랑 다 잊어버려라. 기억하지 말아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참속거리를 찾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가려고 할 때 야야 네가 행한 것들을 생각해봐. 너 뭐 잘못했잖아. 뭐 또 했잖아. 자꾸 우리를 충동질하고요. 참속거리를 찾습니다. 죄를 기억나게 하죠. 여러분 성도는 과거의 잘못들을 기억나면 모든 과거의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한 다음에는요. 그것을 잃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자녀를 다 키워봤을 것입니다. 또 지금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빠 나 이거 잘못했어요. 그래 잘못했지. 그럼 용서해줄게. 다음에 하지 마. 아빠 이제 5분도 안 돼서 또 아빠 나 이거 잘못했어. 또 이거 잘못했어. 한 가지 잘못 가지고 계속해서 리바이벌 해보세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해서 짜증나요 안 나요? 거기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용서해줬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리바이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한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죄를 모두 도말하여 주시면 우리는 다시 기억지 말고 생각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만 바라보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과거는 과거일 뿐 과거를 묻지 마세요. 많이 들어본 가사 아닙니까? 유행가 가사 속에 그게 있죠. 그러나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과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요. 이미 우리의 심령에 무엇이 이루어졌어요?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는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향한 우리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전 일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전 일이 무엇일까? 과거에 이방 신상 앞에서 엎드려서 절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우상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우상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있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우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어떻게 와 닿습니까? 어떤 사람은 무서운 하나님이시야.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렇게들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 내가 처음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처음 다가왔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십시오. 신명기 4장 24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또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니라.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질투. 그러면 우리 보편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질투입니다. 질투를 하다 보면은요, 미움도 생기고 시기도 생기고 다툼도 때에 따라서는 생기기 때문에요. 질투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나? 아니요, 성경에 분명히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신데 질투라는 단어 잘 어울립니까? 어떻게 보면 잘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질투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을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요, 여기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도, 또 화평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기도할 때는 참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참 주인이십니다.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행하소서라고 입술로는 기도하고 있지만 실상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로 역사하고 계십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유익을 쫓아 나의 이생의 안목의 자랑으로, 나의 정욕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보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할 만큼의 기쁜 일, 좋은 일들로 사단은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이 너무너무 완연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나와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다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마음에서 흘러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이 시간을 통해서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현재적이며 미래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금 현재에도 누려야 되지만은 미래에도 누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기대하십시오. 새 일을 행하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순간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고 여러분의 가슴은 어떻습니까? 새 일? 저는 그렇습니다. 새 일이라는 이 단어만 들어도요, 뭘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 어떤 기대감에 차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기쁨이 내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기대와 설레임. 반대로 옛일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옛일을 생각하면 좋았을 때가 많아요? 아니면은 옛일을 생각하면 불평할 일,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그때 걔는 왜 그랬는지 몰라 하면서요, 부정적인 생각이 많습니까? 부정적인 게 대부분입니다. 불평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은 안타깝지만 해방된다고 하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대로 포로 생활로서 늙어 죽게 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그러나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무엇이 유행합니까? 코로나가 극성입니다. 단 한 번도 이러한 세상이 올 것을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 코로나를 아무리 재력가도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러한 코로나라는 전염병. 성경에도 보면은요, 각 전염병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허리를 동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힘이 드느냐? 내 짐이 무거우느냐? 주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패턴이 많은 것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예배의 패턴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사람의 생활 습관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중소기업자들, 자영업자들,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내 백성이 망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 백성이 망한다고 하였습니다. 빨리 되돌이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에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빨리 깨닫고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나서 또 우리의 예배가 수축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염려하지 말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나 혼자 이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코로나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장서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분의 뒤에 바짝 따라붙어 있어 그분과 떨어지지 않게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만이 그 생명력이 있듯이 가지가 꺾여 버려졌다면
말라 비틀어 버려져서요. 불쏘시개밖에 쓸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우리 대장 예수, 앞서가시는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승리는 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하나님 앞에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십시오. 또 본문 19절과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정령이 내가 사막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를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광야에 물이 없고 사막에 강이 없는 것,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광야에 무슨 물이 있습니까? 광야 벌판에. 근데 물을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길을 내고 물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사막에 강이 없는데 사막의 오아시스를.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약속해 주셨어요. 뭐라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주께서 택하신 성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할 수 있어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행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사람이, 박사들도 지금 현재 똑똑한 사람들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날마다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백성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누구만에게 극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놓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환자가 병원에 가서 의사 앞에서 그 자기의 지병을 고치기 위해서요 병원에를 갔는데 창피하다고 그 지병을 숨기고 말을 안 해. 그러면 상담할 때 그 사람이 처방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끄러움 없이 나는 여기가 이렇게 안 좋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어떻습니다. 어떤 증상이 있습니다. 잘 상담이 이루어져야지 그 상담 안에서 의사가 또 체크하고 또 진단하고 처방이 나가고 수술할 부분 수술하고 약으로 할 부분 약으로 하고 주사로 다스려야 될 부분 주사로 다스리고 섬세하게 하듯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야 나만 알고 있는 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토설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누구만이 아니에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재난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새 일을 행하실 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랑,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가로채버리고 자기의 영광으로 채버리는 죄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좋아하는 게 무엇입니까? 요즘 경제도 힘드는데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머니가 있으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요, 생명은 살 수가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기대하며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제일 좋아하시는 게 바로 찬송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 누구를 위해서 지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는 것입니다. 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찬송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의 성경 관리하는 모든 일을 맡기는데 이 레위 지파 중에서도 족장들, 또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 이러한 사람들에게 찬송하는 일을 맡깁니다. 역대상 9장 33절로 34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대한 말씀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직책, 찬송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은 밤낮 없이 뭐예요? 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시편 23편 2절 말씀에 있죠.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찬송받기 위해 인간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찬송과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찬송함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은요, 특별한 은혜입니다. 또한 특별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찬송을 아무나 합니까? 입이 있으니까 아무나 찬송한가요? 아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요, 대부분요, 어떤 일터 속에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요, 늘 흥얼거리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걸을 때도 주님을 찬양하고, 설거지할 때도 주님을 찬양하고, 운전하면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늘 내 삶이 찬양의 삶, 예배자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는요, 세상 사람과 별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이러면서요, 유행가를 따라 부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찬송하는 거 봤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봤어요?
저는 못 봤어요.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거듭났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내 입술에서는 늘 유행가 요즘 트로트가 유행이더라고요. TV를 틀어보면 여기도 트로트 저기도 트로트 세상이에요. 뭐 어때 하면서 흥얼거리는 거? 그걸 기뻐하실까요? 내 모든 삶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백성을 사랑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늘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늘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운데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바로 찬양하는 거라는 것이죠. 찬송할 때요, 흑암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찬송할 때 사단의 세력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찬송할 때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게 보답하는 것입니다. 의무라는 것입니다. 또한 찬송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에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못해서 잉태되기 전에 이미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에게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명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 성도의 기본 신앙생활입니다. 아유, 나는 음치라서, 아유, 나는 박치라서, 아유, 못해. 사람의 기준이에요. 사람의 기준. 내 생명 다해서, 내 온 정성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어렸을 때요, 뭐 잘해서 아이고 잘한다 내 새끼 그렇습니까? 못해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 내 새끼 잘한다, 이거 이쁜 거, 그래 안 그래요? 다 그렇게 키웠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 다해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께서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여름 냉수와 같이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도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